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말인데요. 오늘 우리 고난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는 날 다시 한번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의 걸음,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권사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의 걸음마를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시간 내게 다가오신 말씀을 믿음으로 귀하게 모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는 것이 때로 이렇게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마치는 날이니까 그래도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먼저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또 든든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러보는 서로의 모습이 반갑기 그지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얼마큼 지나갔든 또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쇠약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의 용사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세상을 이기죠. 그런 점에서 세월이 지나가고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한 나는 기도의 용사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이 기도회는 마치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미부 사막에 거절이라는 작은 곤충을 이 기도와 관련해서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나미부 사막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지 못해서 죽은 땅과 같다 그래갖고 나미부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사막이 된 지가 5,500년이 되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70도까지 올라가는 말이죠. 비는 1년에 겨우 며칠밖에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거저리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거저리가 어떻게 사냐 하면은요, 그래도 조금 선선한 밤이 되면 모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몇 시간이 걸려서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면은요, 이제 새벽이 되면서 저 대서양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람은 바람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안개를 동반해서 불어옵니다.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안개 속에는 수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분을 느낀, 그리고 바람을 느낀 이 거저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섭니다. 그러면 바람의 안개에 실려온 수분이 이 거저리 몸에 있는 돌기에, 털과 같은 작은 돌기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습기가 거저리 몸에 하나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물방울이 됩니다. 그러면 물방울이 된 그 물이 말이죠, 거꾸로 서 있는 거저리 입으로 흘러 떨어집니다. 그럼 거저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자기 몸의 반 이상을 수분으로 채운 뒤에 그는 또다시 이제 언덕 아래로 내려와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거저리의 물구나무, 그것이 곧 우리들의 기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은총을 우리가 매번 느끼기에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미부 사막의 거저리가 나를 살리는 그 바람 안개 물길을 향해서 바라보고 말이죠, 때가 되었다 싶으면 물구나무를 서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향해서 물구나무를 서면 내 눈에 대번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나미부 사막의 거저리와 같은 믿음이다. 주의 은총을 향해서 물구나무를 서고서 주의 은총이 나를 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 기도회를 마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새벽에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쩌면 그냥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요란하지도 않았고 뭐 뜨겁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이슬 같은 그런 말씀을 대했는데요, 사막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나미부 사막의 거저리의 물구나무, 그렇게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마침내 나를 살리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까지로 마치게 되고요,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하면서 참 고마운 것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서 새벽에 그냥 깨서 오시는 분도 이렇게 계신 것을 잘 압니다. 내일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기엔 쉽지 않겠다라고 여겨져서요, 오늘까지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일은 8시, 11시 우리 부활절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오시라고 오늘까지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알파벳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인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한 것을 매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히브리어 문자는 12번째 알파벳으로 라메드라는 철자입니다. 라메드라는 철자는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모양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라메드라는 말 자체가 소를 몰아갈 때 쓰는 막대기라는 단어입니다. 소몰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소가 잘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막대기로 치면서 이제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방향을 잡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소를 몰아가는 막대기 혹은 끈,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라메드라는 말인데요. 바로 그 라메드를 시작하는 첫 철자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제 라메드라는 스펠이 됩니다. 이제 89절부터 96절까지는 모두 각 절마다 라메드라는 철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라메드라는 말에서 나온 의미들이 전진하게 하다, 역동성을 주다, 일하게 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89절부터 96절까지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넓게 하시는 분, 세상살이에 얽매였던 나를 풀어내셔가지고 나를 넓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이 넓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넓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팝송 중에도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넓게 하시는 분, 뭐 일을 시키려고 막대기로 나를 마구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원히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굳게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심히 넓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히라는 단어는 89절, 93절에 담겨져 있고, 굳게라는 단어는 89절, 90절, 91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흔들림이 없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지만 굳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심히 넓다라는 말씀은 96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 속에는 역시 시인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수도원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라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에게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악인들 속에 있고 그 악인들은 여전히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삶입니다. 시인의 삶이 고난이 없어서 평안해서 하나님은 나를 넓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에게는 여전히 악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고 저놈이 언제 쓰러지나 말이죠,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9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것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대로 하자면은 42절에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의 심한 조롱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악인들이 줄로 나를 얽매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8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주어진 현실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겸손하게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한 그림자는 떠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 떠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가 들어야 할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림자가 시작되듯이 이 모든 일들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인의 삶을 보면요, 시인의 믿음을 보면 그는 이중적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중적 기다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악인들은 내가 언제 쓰러지나, 내가 언제 멸망하나 나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저놈이 언제 망하나 말이죠. 저 사람이 언제 쓰러지나 나를 이제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인은요, 나를 바라보는 악인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2절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그냥 유익이 아니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9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면, 악인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나의 기쁨으로, 위로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중적 바라봄과 이중적 기다림이 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말들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세상이 나를 괴롭힐수록 이중적 바라봄, 이중적 기다림, 이 말을 기억하시고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은 89절부터 91절에 의하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고 이 땅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자, 89절부터 91절까지입니다. 우리 89절 말씀은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애쉬 목사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네덜란드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소유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신 곳은 온 창조세계에 단 한 뼘도 없다. 주님께서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온 우주에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온 창조세계, 온 우주에서요, 주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도 이 땅도 모두가 다 주님이 지으신 것이고 주님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라는, 바로 이 고백을 오늘 이 시인이 이제 고난 중에서 깨닫게 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말씀 위에 영원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성도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의 삶은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관련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순리에 맞는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사면 그 사용 안내서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말이죠. 그걸 봐야 조립도 하고 사용도 합니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딴 데서 찾을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순리적이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중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9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주에 원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오니, 가장 작은 단위라고 여겨지는 원자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지만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라틴어 한 문장 중에는요, 니힐 롱에 에스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을까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만 계시면 먼 곳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 먼 곳이 따로 없는 것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종이오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4절인데요. 매우 짧지만 매우 귀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우주에 있는 원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주님의 것이 됩니다.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때로 세상은 나와 주님 사이를 많은 일들이,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말들이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시인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셔서 시인의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을 것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 말이죠. 자, 마침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96절인데요. 역시 우리가 밑줄을 긋고 사랑할 만한 말씀입니다. 9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베레 키드너라는 사람은 이 시편 119편, 지금 우리가 읽은 96절의 앞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전도서의 요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이 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전도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96편 앞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요,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한 1000년쯤 살 것 같죠? 여러분, 1000년 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핵펀치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저 선수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지만 생각보다 일찍 선수 생활 그만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 경기 선수라도요, 질 때가 찾아와요. 우주의 원리를 규명하는 그런 공식을요, 완벽한 공식을 찾아낸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요.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은 심히 넓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심히 넓다라는 이 말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 때만 맞고 그 다음부터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심히 넓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완전한 것들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완전해 보이는 것들이 다 끝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심히 넓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역시 이 부분을 뭐라고 옮겼냐 하면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서 사라져 가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완전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말들, 그림자가 나를 떠나지 않듯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심히 넓어서 끝이 없으시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한계를,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수록 이중적 바라봄, 이중적 기다림,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관련된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요. 좀 싱거운 얘기 하나, 그리고 아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앞을 못 보는 딱한 처지인데 내가 앞을 못 보니까 서로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이 이어졌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10여 년 지난 뒤에 그동안 돈도 좀 모아졌고 의술도 발달이 돼서 혹시 개안 수술을 받으면 볼 수 있지 않을까 병원을 찾았더니 아주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수술을 받으면 둘 다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 가서 같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축복하셨을까요? 두 사람이 다 눈을 뜨게 됐고요. 보게 됩니다. 회복실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결혼을 해서 10년 이상 같이 살았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실에서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뵙기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밥을 먹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텔레비전에서요. 밥풀이 튀어나오도록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이 저 말이겠다. 어떤 말이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뵙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런 상황을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두 눈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가면 모든 고난 끝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 두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날인데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두 눈으로 만나는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걸음과 모든 날들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계명만이 완전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말들 떠나지 않지만 완전한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넓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그림자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속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완전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끝이 있지만 완전한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귀로 들었던 말씀이 삶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두 눈으로 뵙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호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사 한 걸음도 어긋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허락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사막에 사는 무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주여 저희가 새벽마다 깨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싸우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림자가 나를 떠나지 않듯 나를 괴롭히는 일들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나를 괴롭히는 말들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내가 쓰러질 때를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어서 나는 주님의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들도 다 끝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여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로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순간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여 이것이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그리고 죽은 것과 진비 없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새벽을 깨워 참석한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들을 언제라도 넉넉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게 하시되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가도 영원한 것은, 완전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세상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